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여러분 타작기 보셨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추수할 때 그 알곡 벼를 이렇게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맹이를 탁탁 그 알맹이는 앞에 떨어지게 하고 그 알맹이들을 모아서 또 쭉정이들은 그 겉에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 그 이파리를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게 타작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사명을 찾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동시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입은 새 타작 기계 같은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이사야서 보면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이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너는 마지막 때에 쓰여질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로 너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쓰던 그런 타작기기가 아니라 날카로운 이가 이제 새 타작기는 이가 날카롭잖아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세에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에 2024년도입니다. 이전 거 말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 35년, 40년 쭉 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로 쓰여질 사람들을 오늘도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사후에서 많이 부르셨잖아요. 우리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새 타작기로 뽑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청주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청주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인연을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새 타작기기로 불러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시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서 여기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전사들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방에서 지금 부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새 타작기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했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쓰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요엘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카로운 세타잡기가 되어서 막 쓱쓱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환경, 그리고 악한 영들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쓱 나가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해요? 추수때라고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재림하실 것인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잠자는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아직도 형식적이고 그냥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수할 때이고, 그 추수꾼을 찾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부활하잖아요. 추수꾼을,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추수꾼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무엇으로? 기도로. 그리고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그들을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의 영역을 주시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1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실력을 막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택함을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꼭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그래서 만나도 최악의 때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악의 때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생명만큼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죽을 것 같은 고난이나 고통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만큼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지금 이사야는 이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후예들이에요. 약속의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후예요, 후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후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진짜 애들이 4명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 태중에서부터 태교하는 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태교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태교도 못 해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냥 아이들을 둘 이제 낳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그걸 또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저 애기 절대 원하지 않는데 막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막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딱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거 41장 10절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 이 말씀이 선구가 있었는데 그걸 오려가지고 딱 벽에 붙여놓고요. 태교를 그걸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 제가 이 아이들을 또 낳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셨고 그 아이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고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품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 삼아라. 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대적들 때문에 또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환경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에 의해서요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우리만 건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참으면 되죠. 제가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단이 우리 대적들이요 우리의 자녀를 건드리죠. 또 환경을 건드리죠. 물질을 건드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놀라지 말래요. 그들의 힘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내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보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강대상 여기에 정말 손이 엄청난 손만 보여요. 손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딱 두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기 하나님 손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지금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내 현실에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손을 보여주시는데 이 손들이 일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못 보고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어서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기도를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것이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막 하트가 뿅뿅 나온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오래오래 참아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막 뭘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위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그 거룩하시고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서 정의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또 이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누가 또 건드립니까? 사탄 말이죠.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환란을 겪습니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가 성화시켜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요 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채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거기서 한번 살아나와 봐, 이렇게 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한번 나와봐. 왜 아까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못 봐서 그냥 외면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어서 외면하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약해서 훈련시키신다 하더라고요.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런 집사 때 제가 그런 또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그럼 나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 더 강해져요. 그냥 일반 성도라면 그렇게 훈련을 많이 안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특전사가 있잖아요. 특별히 뽑아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전사는요 뭐 산에 뭐 4일인가 5일씩 막 그냥 밀어 넣어놓고 네가 거기서 뭘 잡아먹든 어쨌든 잠을 어떻게 자든 알아서 살아서 나와라 뭐 이런 훈련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죽어도 좋다 이런 뭐 각서를 쓰고 들어간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면 여러분 그냥 대충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시려고.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 건져내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딱 건져만 놓고요 또 다시 밀어 넣습니다. 왜? 더 달구셔야 되거든요. 더 연단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금을 막 한 번 딱 벌벌벌 끊어가지고 그것을 정지한다고 99%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의 공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또 달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굳세게 하시려는 거예요. 굳세야 이기잖아요. 강해야 이기니까. 대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막 이게 커져야 되니까, 그래야 대적을 이기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영역이요 점점 넓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냥 막 여기 안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점점 막 이게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손이 더
넓혀지면서 우리가 더 많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기도 딱 시작하면 막 불이 붙잖아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벌써 기도의 전차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셨고 그거보다 더 강하게 시키시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오른손을 다 붙드시고 주님이 손을 잡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우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여러분 내 남편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아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야 할 길에서도 우리가 약해서 쓰러질 때에도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부추겨 주시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에 환경에 흔들릴 때에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 내면에 경고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조금 더 견고해져야 되니까 더 강해져야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야 되는 거죠. 그분을 향한 신뢰가 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100% 믿음은 99%가 믿음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도 안 돼요. 100%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구십니까? 우리를 죽이는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100%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순도 100% 믿음을 우리에게 키우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담금질하고 계속적으로 시험거리들이 올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울며 불며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를 죽여가며 그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경고케 하시려고 가끔씩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떨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떨지 마라 격려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주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정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왜 괴로울 때, 막 믿음이 흔들릴 때 회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독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해독제가 되어서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그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독제가 돼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정 안 봐주잖아요. 절대 사정 안 봐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추수의 역사입니다. 알곡을 모으는 시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막 씨 뿌리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두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새 타작 기계라는 거죠. 타작 기계는 추수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이제 추수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 타작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